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릴 때, 라떼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꿈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마음부터 뭐 공학 박사도 되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꿈이 좌절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면 이렇게 밥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가졌었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갖게 되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시인이냐, 그거에서 뭐 밥 벌어먹고 살겠냐, 온 가족들이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저는 왜 이러지? 내 꿈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시인이 되는 것이 돈벌이가 안 되고 배고픈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가수가 되고 싶다고, 예고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도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이유도 사실 같은 이유인 거예요. 노래를 엄청 잘해서 얘가 재능이 뛰어난데 얼굴도 잘생겼으면 뭔가 저 가수들의 세상, 그 연예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얼굴 생긴 것도 그다지니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넌 못생겨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하셨겠어요? 엄마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그지 태민아? 우리 엄마는 내가 이쁘겠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직업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세계에 경쟁하러 뛰어들었을 때 과연 나는 그 직업의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페이커가, 페이커 모르시나요? 페이커를 모르시다니. 전 세계 게이머들의 우상. 네. 근데 그 사람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중학생이랑 얘기하는 게 나왔더라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이라는데 플레이를 찍었대. 지우야, 중2 플레이면 어때? 네가 생각하기에. 잘하긴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지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잘하긴 하는데 사실 프로게이머 하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페이커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학생이 플레이를 찍었다고 막 자기는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커가 이미 중학생 때 마스터를 찍은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연습생을 하다가 그랜드 마스터라는 벽에 걸려가지고 그랜드 마스터가 되지 못해서 너무나 고민하면서 결국 프로게이머의 꿈을 포기하는 애들을 많이 봤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학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자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세계에서는. 근데 여러분, 꿈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 직업을 통해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직업 자체가 가진 전망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인이 됐을 때 그 시인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돈을 못 버는 직업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직업군의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가 거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죠? 목사님이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을 때 나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을 보면, 나보다 글을 더 잘 쓰는 애들을 보면,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애들이 막 천지 삐까리일 것 같으니까 어때요? 꿈꾸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반대의 이유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내렸는데, 우리 재원이처럼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내렸는데 과연 그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일까? 하는 질문.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적성에는 맞을까? 이 일을 하는 나의 삶이 지옥같이 힘들지는 않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요. 야,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나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일을 한다면 나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러한 일을 한다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정말 적성에 맞을까? 이러한 일이 나의 삶을 지옥같이 만들지는 않을까? 막 이런 질문을 세상을 향해 막 던져. 나 자신을 향해 막 던지는데 그 세상에 대한 똑 떨어지는 답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의 일부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바울의 꿈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우리 같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표현이 좀 이상해.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다른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요, 이런 걸 잘하니까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저는 수학을 잘하니까요, 공대 가려고요. 저는요, 글을 잘 쓰니까요, 기자가 되어보려고요. 저는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요리사가 되려고.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모든 성도들,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당시 세계에 흩어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딱 13명만 사도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설교를 잘해서 사도가 됐어요. 저는 성경을 잘 알아서 사도가 됐어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도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인데 나 같은 게 무슨 사도를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무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로 여기면서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꿈을 꾸고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에게는 다른 질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직업에서 나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 직업이 나에게 맞고 어울리는 직업일까? 이런 질문 말고요, 다른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 직업에 대한,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이 직업에서 나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 직업이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일까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질문이고,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던져진다면 그 안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한 질문을 다른 데다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철장을 손에 든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옛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모든 유혹과 제약을 완전히 하나님이 끝장내버리실 건데, 어떻게 끝장내버리시냐면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유혹을 끝장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너희들을,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옷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은 뭘로 만드는 옷이에요? 동물의 가죽으로, 피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동물이 죽었다. 지금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해요. 어떤 상징이요? 최초의 죽음이 사람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치러진 죄 없는 동물의 희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분을 죽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완성될 그 계획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텅 비어버린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꿈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외모가 별론데,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저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나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의 인생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고 재미없게 지나가 버릴 것만 같은데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로 더 작은 나이지만 나의 꿈을 어디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이 세상,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풍성함에서 그 꿈을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사도로서 세상을 이기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에 대한 질문이요, 그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적당한 답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질문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향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의 질문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닿아 있다면, 저는 아직 꿈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정답이
우리의 삶을 아직 우리가 답을 못 찾았어도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헛된 질문에서는 이미 찾아낸 대답도 우리의 비어있음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향한 질문에서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향한 질문은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채우시도록 할까?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 세우셨대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죄와 유혹을 끝장내버리고 그 머리를 짓밟고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청소년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웃을 돕고,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요,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요,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일부이자 또한 교회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고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교회고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문학작품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음악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이웃을 도와주고, 학생을 가르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텅 비어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텅 비어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채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박재원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태민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예림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현지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김현지라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현지 누구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채워지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이 끝장나고요, 힘없이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곽교회 청소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지우라는 이름의 교회, 예준이라는 이름의 교회, 찬이라는 이름의 교회, 우림이라는 이름의 교회, 소은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꽃피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요.